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0절로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13장의 말씀을 통해 회칠한 담을 넘어 진리의 반석 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오래된 집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살았던 집이 오랜 집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일수록, 내가 오래 살았던 집일수록 우리는 그 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삐걱거리는지, 어느 문이 잘 안 닫혀지는지,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다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페인트칠 한번 새롭게 하면서 아직 튼튼해, 괜찮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괜찮아, 아직 평안해 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또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이 꽤 튼튼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웬만한 시련에는 익숙하고 또 웬만한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기본적인 그 기초를 점검하기보다는 겉모양을 단장하는 페인트 칠에 더 신경을 쓰면서 이만하면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칠만 하면서 평강하다, 괜찮다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을 크게 꾸짖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집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하고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의 기초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한 곳은 없는지, 겉으로 보기 좋은 회칠에 가려진 문제는 없는지 정직하게 살피고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으로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칠한다고요? 회를 칠한다고요. 회가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 하얗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어떤지 모르게 그렇게 덧입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집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흉한 금을 가리는, 그 크랙을 가리는 임시 방편의 공사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그 잘못된 그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평강을 외치며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회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고 빠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심을 이끌어내는데 아주 빠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일들에 그들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주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회칠의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또 어쩌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유혹은 더 교묘해지는 것이죠. 이제 와서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드러내서 내 밑바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의 감격이 식어져도 수십 년간 지켜온 주일 성수와 또 내 직분 또 내 헌신이라는 회칠로 그 균열을 잠깐 덮어보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균열이 있는데도 점잖은 미소와 인사라는 회칠로 아무 문제 없는 척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를 속이며 또 거짓된 평강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까? 아니면 익숙하고 편안한 종교적인 활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기초를 제대로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또 주변 사람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것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1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폭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칠을 벗겨내고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 진단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튼튼해 보이던 집도 거센 태풍 폭풍우가 한번 몰아치면 기초가 부실한 집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에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집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기치 않은 질병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깨짐 그리고 자녀의 문제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했던 그 위로가 종교적인 경력과 직분이라는 그 회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문제를 가리고 회칠했는데 그 회칠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당신의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당신이 의지하던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그 시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잠깐 넘어가셨습니까? 그 평안의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회칠입니까? 아니면 폭풍우 속에서 요동치지 않은 반석 위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과 그 백성들, 그들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그들은 자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라는 자조 섞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지금 평안할 때 너는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러면 폭풍우가 너희 가운데 몰아치면 너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진리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은 담의 회치를 더 두껍게 덧발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봅시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정한 회복은 덧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실한 것을 완전히 허물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지는 담을 거기에 강목을 세워가고 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보강 공사를 한다고 무너지는 담이 새 것처럼 든든하지 않습니다. 다시 땅이 흔들리고 또 폭풍이 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칠로 덧입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어서 다시 기초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의로움, 나의 아집으로 쌓아올린 회칠한 담을 내 손으로 허물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죠. 허물었다 다시 그것을 붙잡아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의 폭풍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교만과 거짓 평강의 담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기초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석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반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 그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매일 아침 오늘은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오랜 신념과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주님 제 생각을 고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아픔이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너질 담을 보수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과감히 내 안에 회칠한 담을 허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벽돌로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믿음의 집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외치며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너희 괜찮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외쳤던 그 거짓 것에 우리의 평안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어도 시련이 우리 앞에 있어도 또 폭풍과 태풍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여전히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한날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